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서 본질적으로 신도의 자식이 되었는데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지예정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 주시고 또 마지막에 마지막 양식인 세례 교훈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나이다. 이 밤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나이다.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올 때에 주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만, 때를 따라 양식을 얻어먹은 사람만 이 땅 함께 살 것이고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은 주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까? 이 밤도 주의 피로산 말씀을 우리 옷을 입고 이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아 예수님 신부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체질 속에는 선악과 질이 박혀 있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뽑아낼 수가 없나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순금등되는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7명의 역사, 지혜와 총명의 신, 모락과 전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판결의 신으로 역사하시면은 주님 육체와 같이 우리도 귀하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 마지막 양식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돌아갈 때는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도록 말씀의 다림줄을 잡고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이 말씀에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승자자 동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왔다 갔다 성전 마당만 밟지 말게 해주시고 정신을 차려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과 의합이 되는 종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9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9장은 왕국 건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이사 7장 14절대로 처녀 몸에서 임마누엘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에베소 1장 4절을 좀 봅시다. 바울이가 편지를 쓸 때 예수에 대해서 또 우리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에베소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 이 땅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예정이 되어 있어. 예정 택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적은 죄 없는 사람 만들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 아담의 후손이 돼가지고 죄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 대단한 귀한 축복 아닙니까? 감사하시죠? 그럼 2장을 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과거에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령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본질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의 그 질적인 타락.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가 인간은 전적 부패됐다는 것, 100% 부패됐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베소 1장 4절 같이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아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님 같이 만드시려고 오늘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2장 4절인데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 기도시키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했다는 건 잘못된 기도야요.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아니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우리를 과거요, 미래가 아닙니다.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게 로마서 6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하면은 십자가가 내 십자가입니다. 그럼 장사 지냈으면 무덤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 우리가 예수님 같이 연합해서 장사 지냈는데 또 예수님 부활했죠. 그렇게 그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됐으면은 새 생명 얻은 것이고요.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죠. 율법이 아니죠. 율법은 진노만 이루지요. 은혜 못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자녀 관계가 됐는데 그래 이제 7장에서 유다 나라 원수가 이스라엘이 원수요, 이 땅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만드신 옛뱀이 원수입니다. 그 용을 딱 잡아보니, 용을 잡았죠. 계시록 9장과 20장에 용을 잡아보니 옛뱀이야요, 또 마귀요, 사탄이요. 그 이상 더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 자꾸 인간의 생각을 붙이면 하나님 싫어해요. 누슈퍼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됐다, 찬양 천사인데 무슨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들어갔다 쫓겨났다. 그건 다 사람이 조작한 말인데 성경 없어요. 그 지금 기독교에서 이 조직 신학을 보면요, 잘못된 게 많아요. 예? 한두 가지 아니에요. 내가 다 차단했어요. 예? 그게 종교 혁명입니다, 지금요. 이 성경이 잘못된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지금요. 예? 성경 해석관이 있어서 잘못된 게 많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니던 교회에서 마귀가 뭐요? 마귀가 어떻게 배웠어요? 예? 산사 타락이요? 그거 다 배웠지. 나도 장로이고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근데 성경보에 그게 없어요, 성경에. 이사야 14장 12절에 그거 바벨론의 왕의 멸망에 대해서 종말로 말하면 스타린의 그 멸망을 말한 것이고, 에스겔 28장에 도로의 타락도 성도들이 이 은혜 보좌 앞에 와서 아담같이 에덴에서 다닐 때 성신받고 성신이 맞은 걸까 그걸 시적으로 아주 축복을 말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천사입니까? 천사가 무슨 몸이 있고 무덤이 있고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천사는 만약에 하나님의 법에서 천사가 불순하면요 딱 붙들어서 옥에 가다 버리는 것이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 천사가 마귀 때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예수님을 상대할 수 있는 마귀를 만드셨어요. 그 마귀가 짐승 뱀이요. 동물이요. 동물. 인격이 없어요. 뱀은요. 짐승의 짐승. 비인격자요. 그게 그 거짓말로 박사로사라 거짓말. 근본적으로 거짓이고 살인자요. 거짓말쟁이가 마귀요. 알아서요? 그래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그 뱀의 말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니까요. 우리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예? 정상이 아니요. 잘 변하지요? 아침에 저녁에 겨울에 따라 마음이 변해 또. 저기압, 고기압. 예? 또 늙으면요. 치매증이 와요. 왜? 내가 활동을 못해서요. 내가 쪼그라지면요. 금방 밥 먹고도 안 먹었다 그래요. 그 헛소리하고 자꾸 신경질 부린 것이 마귀의 그 집이 들어서 결국은 사람을 망쳐놓는 거야. 육체도 망치고, 영도 망치고, 정신도 망치고. 요즘 정신병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마약한 사람 다 마귀 들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이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 말씀이 지나가도 그 말씀을 잡지 않으면요. 불택자라요. 예수의 복음이 빛이 지나가도 불택자는 상관이 없고 택한 사람만 그 소식이 귀에 들려서 딱 달라붙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남실 지나갈 때요. 쇠만 달라붙지요. 나무 또막은 안 달라붙어요. 그렇죠.
너는 분명히 예수님이 선택해서 예수 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너희들 종교성이 좀 많은 것 같아. 아무래도 알지 못하신 내가 저지 알지 못하신 예수다 바로. 예? 사도행전 나와야 안 나와요. 종교성이 강하다. 응? 그 아래 오바고 사람들 아니요. 그 종교성이 대단히 강하다. 가만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만나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을 소개할게.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여러분도 날 때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났고 또 정말로 찾아다니다가 이제다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만난다 했어요. 근데 불택자는요, 떡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요. 개는요, 다이아몬드 던지면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눈이 밝은 지식인 사람은 딱 보면 추소가요. 근데 무식자는요, 가도요, 다이아몬드 던져도요, 돌인 줄 알고 지나가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공개를 받아도요, 그게 보석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 가서 보니 이게 다이아몬드라. 그래서 전부 강을 만나가지고 파서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됐잖아요. 그 아프리카 산 특색입니다. 다이아몬드 팔아가지고. 예? 근데 우리는 하늘의 눈이 밝아서요. 이사야 성경이 다이아몬드 꽉 찼어요. 이것만 딱 하면요, 그만 세세 왕권이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내일 오지 마이죠. 예? 자, 이사야서에 뭐가 들었어요? 엄청난 보석이, 보배가 있는데 그게 예수가 보배요. 예수가 만국의 보배란 말이 있긴 있는데, 어디 있어요? 빌립보에 그 학교에서 있잖아요. 만국의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았잖아요.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잖아요. 예? 그 학교의장의 만국 보배가 어느 제도로 오신대요? 어딘지 모르지 노랑진쯤에 있을 것 같아. 노랑진 있어요? 여기가 만국 보배가 역살, 인해재단, 인치는 재단, 머리돌 재단, 다림술 재단. 그러면 이제 구장을 보니까요, 문제가 이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분국이 됐거든요. 분국. 왜 분국이 됐느냐 하면요, 사울왕의 잘못됨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옮겼어, 다윗으로. 그 다윗이가 기름 부음 받고 40년 왕위에 갔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도를 하고 숨어서 사울 때문에. 그 다음에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은 33년을 예루살렘에서 그 여부도 사람 땅을 뺏어가지고 거기다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피를 많이 쏟아서 안 돼요. 내 성전은 내가 딱 맞는 사람을 시켜서 건축할 거야. 근데 누군데요? 네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에 가겠다고. 그렇게 성전 건축도 나라 건축도 하나님 다 예정됐다니까요. 그럼 종말에 토대교회를 건축하는데 아무나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벌써 창세전에 다 예지돼 있단 말이요. 때가 되니까 학교사가 빨가지고 우리 한국에는 유신 정부가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 정권도요, 모든 걸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지금 아시아의 전쟁 문제, 지금 이 세계의 전쟁 문제가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전쟁을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라는데 인간이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요? 성전 지으려면 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3,000제를 줬어요. 3,000지혜를. 그 솔로몬의 자문이 얼마나 그 참 바늘 같은 귀한 말씀입니까? 예? 그러는데 마귀가 집중 공격하니까요. 그럼 넘어졌어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가 범죄 타락함으로 나라가 쪼가리가 나서 두 쪼가리가 됐어요. 이거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1장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혼인하면 안 돼요. 율법에서 규정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이방 여자와 혼인했어요. 잘못했죠? 그게 첫 번째 범죄고, 두 번째 범죄는 이방 여자 요구를 들어서 우상을 세운 것이 두 번째 범죄입니다. 3절, 솔로몬 왕은 왕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빈장은 1000년이고요, 후비는 번실입니다.
정식 결혼했고요. 그럼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죠? 솔로몬 같은 사람 또 있어. 우리나라 백제의장도 알아요? 백제의장도 1000번 가서 장계를. 중국의 진샹은 2000번 가서 2000번. 대단한 사람들이 지옥에 미창 가야 되는데, 응?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고 구원했는데 감사도 안 하고, 눈만 말딱말딱.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그런데요,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랬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은 장가 전문가도 마음을 돌이키지 마세요. 예?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을 향하세요. 세상에 다 우리를 잡아당겨도 팔이 빠져도 얼굴 돌지 마세요. 노설치같이 하나님만 쳐다보고 아무리 마이가 잡아당겨도요. 여기 쳐다보고 있어요. 예? 그런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버렸어요. 예? 4절에요.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이 묻고 깨달을 게 많아요. 지금요. 예? 솔로몬이 늙어가지고 지금 노망증이 났어. 늙어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1계명, 2계명에 분명히 우상을 금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바로 앞에다가 우상의 산당을 짓습니까? 이게 제정신이요? 완전히 기시 덮어씌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목사님들이 공산당 목사하고 손잡는데 이게 제정신이요? 완전히 덮어씌인 거예요. 공산당에 신이 있대 없대요? 공산당 강령은 세 가지입니다. 종교는 악편이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종말은 무덤이다. 이 세 가지는 잊지 말아요. 이게 공산당의 사상이 그래요. 그것들이 가짜 목사를 만들어서 성경책을 들려보냅니다. 그것을 진짜 목사님하고 받아들이는 목사님이 소름하고 다른 게 뭡니까? 지금 기독교 나이가 2000살이거든. 늙을 만큼 늙었지. 예? 늙었어요 지금. 그래서 마귀가 막더라도 못 막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수르바벨 강권 역사를 해가지고 바로 잡겠대요. 성냥조 줘가지고. 삐뚤어진 거 바로 줄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다림줄로. 기독교가 막 꼬불꼬불 가는데, 꼬불꼬불은 이사야 27장에 리워야단, 용이요, 바다에 있는 뱀이요. 꼬불꼬불 리워야단. 그런데 그것을 줄을 딱 쳐가지고 바로 잡는 게 이제 수르바벨 청량줄 머리돌이란 말이죠. 알았어요? 그 온 세계 교회가 45년 동안 지금 꼬불꼬불로 우상을 따라가는데, 예? 그래서 둘로 갈라졌어요. 교회가 둘로 갈렸어요, 지금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13절을 봅시다. 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한 지파만 준다 했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느호보암인데요. 느호보암인데 유다 지파를 맡았고 솔로몬의 신하가 여로보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망갔다 왔는데 10지파를 맡았어요. 그것이 12장 28절에 있어요. 12장 25절 보시면은 왕상 12장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이제 걱정이 생겼어요. 나라가 갈라졌는데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가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북쪽에는 성전이 없으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가면은 미혹받아 안 돌아올까봐 미리 방법을 취한 것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2마리 만들어 세웠어요. 그것이 28절인데요. 자, 이에 계획하고 자, 유다왕 느호보암께로 돌아가리라고 의심이 생겨서 여로보암이가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갈 거 없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뭐냐? 금송아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게 불법이죠. 제사는 레위 지파가 맡았는데 레위 지파는 유다 지파에 옆에 있으니까 없으니까 사마리아는 아무나 그저 제사장 삼은 거예요. 요즘도 아무나 목사 세우고 아무나 그 교육자 세우는데요, 그 불법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합법적으로 이 제단에 세워졌어요. 보세요. 자, 북방에서 한 사람 맞죠? 응? 이사야 41장 25절에 한 사람이 북쪽에서 왔고, 그 한개도 북청에서 이 유성 목사님이 왔는데, 그분이 동방 땅끝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록 해석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70명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예?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럼 목사님이요. 그 이름을 내자라고 바꿨어요. 이내자라고. 그럼 목사님이 됐어요. 나는 그 한국의 여러 교파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계시록 받은 목사님에게, 전도사님께 목사 안수를 줬으니, 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들이 우리 선생님 전도사님께 목사를 줬으니 그분이 목사가 됐잖아요. 나는 그분에게 한수받은 정식 목사요. 법적으로, 법통적으로. 하나는 법통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이 나가면은 13, 14명이 다 선지자가 되는 거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열지파는 세상이 아닌 아무나 그저 보통 사람을 세상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나오는 이 교육자들은요, 거의 가짜가 많아요. 예, 왜 그러냐면요, 협상태가 다 가짜예요, 협상태는. 예? 그 KNCC에 가입한 8개 교단은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예? 왜 인정 안 합니까? 이건 단가 베델이에요. 이건 유다 편이 아니고, 이건 이방 편이 완전히 잘라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8장에 이스라엘 두 집이 다 걸려 넘어져요. 예? 그래서 보세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고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7월 15일이 초막절이죠. 이 사람은 8월 15일 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니 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모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랬죠? 송아지에게 제사 드렸죠? 그래 시편 2장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한테 입맞추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내 아들에게. 내 아들에게죠. 그 호세아서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송아지 맞췄죠. 그게 그때부터. 그럼 아론이가 신의 사람 밑에서 무슨 송아지, 무슨 뭐 만들었어요? 무슨 송아지? 금송아지. 예?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바꾸다가 그냥 둬서 때려 부쉈어요. 그럼 예수님이 모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상을 때려 부쉈죠. 그 십자가 승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승리를 강조하고 또 믿고 오는데 누구하고 싸우느냐? 십자가가. 십자가의 법이 어떤 놈하고 싸워가지고 예수님이 이겼나 이 말이에요. 막인 놈하고 싸웠다. 그 막인 놈이 7머리 짐승인데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싸워서 결제했느냐 이겼느냐 날짜가 나와요. 몇 월 며칠이요? 우리 교인들은 성경 좀 아는 편이에요. 그래도 한 날 몇 년 전에 이제 사무실 있던 어떤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전라도에서 왔대요. 이 전도지를 보고 왔는데 참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를 했죠. 목사가 전도했어요. 그쪽 이제 3대 절기만 하니까요. 잠깐 목사 잠깐. 그 6월절이 그 정월 14일 하는 게 성경이 있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신 어느 신학교 나왔는데 성경 몇 번 읽었는데 목사 안수 받았어요 진짜? 받았대. 근데 내 구세주, 내 주, 내 예수가 몇 월 며칠에 죽은지도 몰라. 여러분 할아버지 몇 월 며칠에 세상 떠났었어. 할아버지는 그만두고 엄마는, 아빠는 몰라요? 잊어먹었어? 네가 자식이냐? 여러분 내 자식들의 생일은 몰라도 아버지 어머니 세상 떠난 날을 알고 있어야지. 모르면요 밥 먹지 마. 사람 다닌 게 우리 밥을 먹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나를 모른다면은 그게 자식이요? 자식이요? 그것도 밥 먹기 길러야 돼? 쫓아내버려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귀와 싸웠는데
목숨 걸고 싸워서 죽으셨다.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안 죽으셨다. 율법의 요구가 사망인 제가도 사망이니까 죽었다. 그래서 이겼다. 그래서 정월 14일 날 알았어요? 그래서 여섯째 짐승 노마가 박살났잖아. 예수님 앞에.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 뭡니까? 따라서요. 노마의 정세와 건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이겼는데 뭐 노마가 까불었어. 그래서 노마도 나중에는 기독교 복음 선도에 많은 역할을 했죠. 예? 그러면은 모세 때도 똑같이 정월 14일 날 에집트가 모세 앞에 박살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게 무슨 절이요? 6월절이죠. 그 출애굽기 몇 장이었어요? 빨리 대답 안 해요? 12장. 몇 장? 12장. 무슨 절? 6월절. 그 6월절은 정월 14일인데 예수님이 짐승 국가하고 7머리가 싸웠는데 첫째 짐승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니까 몸이 없잖아. 그렇게 모세야 네가 좀 가. 내 대신. 난 나이가 80인데요. 내가 하지 네가 하는 거야. 가! 내가 네 입에 말을 줬단 말이야. 너 말 못해? 그럼 너 형님 아론이 변호사 좀 같이 데려가. 그래 같이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당신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종을 보내서 종이 못하니까 성신 따라 보내. 알았어요? 성신 따라가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좌 앞에 계세요. 예? 우리도 지금 7자고 싸우는데 이걸 우리는 7월 15일 날이요. 이미 이거 났어요. 뭘로? 7명의 역사로. 그래서 성가에 7명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틀림받게 하리라. 그랬죠? 우린 못해요. 베드로도 못해요. 7명이 와야 성령이 와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마귀가 물러가지. 마귀가 어떤 놈인데 우리한테 물러갈 것 같아. 마귀는 어둠인데 빛이 강해야 물러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자체가 빛이시요. 요한일서나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했어요. 그 빛이 내가 오면은요 내한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못 온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 얼굴이 햇빛 같고 이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3대 무장 갖춰야 돼요. 그 성경 읽을 때 다 이해되면 무장된 거고 읽어봐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면 무장 안 된 거란 말이죠. 어느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 같이 몰라도 그렇다 인정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마리아가 솔로몬의 범죄로 그렇게 솔로몬이가 주전 1000년 됐거든요. 1000년 930년 그렇게 사울왕 40년 다윗이 40년 그렇게 주전 1000년을 중심해서 이 세 사람이 120년 왕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가 900년 정도에서 북쪽으로 10지파가 잘려나갔고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한 지파로 이제 약 500년 가까이 내려왔어요. 또 우리나라 2조 500년과 비슷해. 왕국 그 기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출발점, 시발점을 정하실 때 750년 전에 이사야에게 야 받았어. 내가 아들을 보내면은 자, 7장 14절에 유대민족의 원수 없을 징조로 가는 데는 처녀가 인기 아들 넣는다. 근데 그 아들이 이 하나님 메시지 복음을 전할 때는 갈릴리에서부터 전한다고 써라. 그래서 9장의 1절에 갈릴리에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전한 거예요. 그 9장 1절 자 따라하세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전이 무엇이냐? 여기 전과 후가 있습니다. 전 어느 시점에서나 성경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준 돼가지고 전후가 됩니다. 요즘 BC AD 나오죠. 예수의 탄생을 기준해서 주전 후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 3년 반 후 3년 있죠. 한일의 절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그 날짜를 기준해서 앞에 3년 반 뒤에 3년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전부 예수가 기준입니다. 그 여기 전에 하는 건 예수를 기준해서 전에 몇 년, 약 900년 동안 고통하던 자에게 뭘 고통했는지 마귀 고통이지요. 마음이 편치 않고 구원이 확신이 없고 살아도 죽음 같고 기쁨이 없어. 얼굴이 검어청청한 것이 만날 죽겠다 소라고 앉으면 후유 죽겠네 하고
그런 사람들. 왜? 마음에 천국이 없어. 예? 거지도 좋다고 춤추는데, 예? 부다가 얼굴이 근심이 뚝뚝뚝뚝 떨어져. 맨날 나쁜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원수된 생활하고 그러니까 고통하던 사람들이 빛이 없었어. 그래서 진리의 빛이 없었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어진다. 누구 때문에? 예수가 갈릴리에 딱 나타나면은 그래서 그게 AD 26년에 예수님이 세례 딱 받고 30살쯤 돼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 4장 17절에 비로소 입을 여섰어요. 그때 누가복음 3장 보면 예수의 나이가 30세쯤 됐다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연대가 계산상으로 착오가 나가지고 BC 4년이 출생되기 때문에 본 나이는 30살인데 연대는 26세로 돼 있어요. 그리고 AD 29년이 33살이 됩니다. 그래서 29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갔어요. 있습니까? 그러면은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게 야곱의 12지파 중에 이제 북쪽 지파입니다.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멸시를 당케 했어요. 솔로몬의 범죄로 그 죄가 후손에 미쳐가지고 10지파가 쪼자리 났어요. 잘려나갔어요. 완전히 마귀 통치를 받고요. 기쁨이 없고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 말씀이요. 미래인데 예언인데 과거로 기록됐잖아요.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영화롭게 됐다 벌써.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읽으니까 딱 맞아. 옛날에 읽을 때는 안 맞아. 네, 이제 읽으면 맞아. 그러면 누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자 있죠? 그 여자 뭐라 합니까? 예수님한테. 여보, 당신은 유대 남자 아니요? 왜 나 여자한테 나 사마리아 여자하고 말합니까? 당신들 백성들은 우리 사마리아 여자하고 상종도 안 하고요. 우리를 개같이 취급합니다. 그랬어요. 그 유다 사람은 다윗의 정통 18라. 예? 다윗을 위해 한두 군란. 그래서 12지파 중에 뽑아놓은 게 다윗이기 때문에, 유다기 때문에 아주 뭐 활동분자지 뭐 교만과 뭐 아주 아집이 꽉 차가지고 뭐 이 땅에서 최고 뭐 특권을 누리는 특권층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 뭐 잘려나가서 뭐 하나님 뽑다는 하나님 버리고 금수할 있는 거 뭐 인사 안 하지 뭐 개 같은 거 뭐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개 같은 사람 뭐 찾아가서 또 개 같은 여자한테 가서 전도한단 말이야. 왜 그럽니까? 이사야 9장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 예수님 갈 길이 이렇게 정해졌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냐 할 때 분명히 그 4절에 가면 기도원에 빛이 나오고 또 60장 가면은 어둠이 땅을 덮었으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말이요. 그 빛이 말이요. 이 성경의 빛이 3번을 역사하십니다. 3번. 3번 역사하는데 그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빛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2절 그랬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뜻은 수면에 운행했고 이 물은 수면에 꽉 찼고 땅은 물속에 잠겨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있는데 어둠이 꽉 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요.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그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고 예수님은 빛의 주관자가 됐어요. 그때 빛과 어둠이 가렸어요. 이게 세상의 밤낮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의 밤낮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 영적 밤낮이 어두워진 데가 땅 산불이 불탄 거 알았어요? 어디에 있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낮의 아들이요 밤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누가 그래요? 내가 낮에 하다가 누가 그럽니까? 할아버지가? 그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너는 빛이 왔다. 이 빛을 따라 오는 자 살리로다. 근데 창세기 1장에 그 빛 속에 6일 동안 지은 것이 고스란히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조상이 17자 나서 간수도 못하고 도둑놈한테고만 홀딱 뺏겨버렸어. 예?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났고 또 죽으러 가야 돼요. 완전히 실적 타락이 돼가지고 완전히 버림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4,000년 만에 빛으로 갈릴리 사도가 섰단 말이에요. 예? 그래 구약 사람은 빛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빛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고통 속에서 비로소 4,000년 만에 빛이 나타났다. 그것이 마태 4장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이에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내가 옆에 보니까 은혜바지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무엇으로 받았느냐? 은혜바지는 그리스도다. 세상 찔러 거머쥐는 양을 보라. 엘리야가 말했잖아요. 세리와니가 했죠. 그러니까 구원의 빛은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출발했고 이제 계시록 8장대로 어둠이 땅을 덮었다 밤낮이. 그러면 9장에 와서 58년도에 무지경에서 열쇠를 열었어요. 땅에 떨어진 정시 배도자가 말이죠. 그렇게 후초프가 계시록 9장에서 상황생말로 미혹시키는 흑암이 왔단 말이에요. 흑암이요. 이 마지막 시대 흑암은 두 가지입니다. 낙과 망치로서 때려 부수는 파도의 흑암은 스타린과 레닌이 했고 40년 동안. 그 다음에 그 후계자 후초프는 그거 낙과마치 감춰놓고 러시아 정권을 딱 가져와서 우리는 평화공존이다. 평화공존한다. 그래서 온 세상이 40분에 쏘갔다 이 말이에요. 그 이 마지막 미혹의 흑암을 뚫으려면은 예언의 등불만 따라가면 된다. 예언의 등불을 깨닫고 먹고 증거하면은 흑암은 못 들어온다 이 말이죠. 사상전제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빛에서 지음받았던 아담 해와가 쫓겨났습니다. 출당했습니다. 왜? 범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000년 기다리다가 약속한 예수가 왔어요. 다윗의 집에. 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샀어요. 피로 샀어요. 그 빛의 아들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자녀가 됐어요. 어둠의 자식으로 있다가 예수께서 접붙어서 믿음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근데 미혹이 왔다는 지금 58년부터. 무슨 묘기냐? 거짓 평화공존. 그래서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등불터는 지혜 있는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만나고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와도 등불이 꺼져서 못 만난다 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은 무슨 처녀입니까? 물어보면 안 하죠. 지혜 있는 처녀다. 그러면 등불이 밝아요? 기름 잘 내리고 있어요? 7 등잔에서? 그럼 이 예언서가 어느 성경 보든지 다 맛있어요? 집에 읽을 때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그럼 여기 와서 들을 때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출발이 갈릴리 빛입니다. 안 찾아봐도 되죠? 마태 4장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비로소 입을 열었어요. 근데 그건 무슨 복음이라? 24절에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을 말했죠. 천국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다락방에서부터 성신 오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면은 끝이다. 그건 사도행전 1장에 말씀했고 마태 24장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는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가 받은 묵시에 보면은 거룩한 강단에 뮬무건이 딱 쓴다 했어. 뮬무건이 그게 따브리시시요. 뮬무건이 돼지 새끼가 아니요. 예? 그게 마 새끼가 아니요. 그게 목사 새끼요. 목사 새끼인데 귀신 목사요. 알았어요? 난 마귀는 마귀님만 갑니다. 누구라도 마귀 새끼지. 너도 도둑놈 보고 도둑님 갑니까? 도둑놈님. 예? 도둑놈이 무슨 님이야? 도둑놈 새끼지. 그 마귀가 우리 복을 뺏어갔죠? 도둑놈이죠? 근데 목사 간판 들고 왔단 말이에요. 예? 평화공전 예수님이 평화인데 네가 어떻게 평화냐? 이 칼든 놈이 어떻게 평화냐? 붉은 발이 평화 들었어요? 칼 들었어요? 계시록 6장 3절에 분명히 두 번째 인을 때니까 붉은 발이 큰 칼까지 합평을 지었죠? 근데 9장 와서 왜 얼굴 싹 가리고는 딴말해? 예? 왜 딴말해? 그걸 알아야 모르 세상이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수르바벨 사미엘란 말이죠. 예? 사도들은 율법은 이렇다. 율법은 진노다. 율법은 사망이다. 성신의 법으로 오라. 믿음의 법으로 오라. 이렇게 싸우다가 맞아 죽었잖아요. 그게 사도가 변론한 거 아니에요. 율법은 무엇이냐?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환선생이다. 율법은 은혜 받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어린 선생님이다. 유치원 선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까지 기독교가 율법의 법에 있다가 성신의 법으로 옮겨놓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럼 사도들의 사명 어디서 끝나느냐? 한국의 복음이 오면 끝났으니까 북쪽에서 붉은 말이부터 1917년도에 칼 들고 나왔잖아요. 응? 그 지금 한란 시대입니다. 그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다시 예언이에요. 그 예수님 명령이에요. 계시록 10장 10절에 7대 나팔 불면 하나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너는 요한이 너는 가서 이 다른 천사 가지는 작은 책을 갖다 먹어봐.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가 쓰지만은 멈추지 말고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다 시언하고 나 공중 올 때 만나자 이게요. 근데 그 요한은 계시 보고 죽었어요. 그 우리가 이제 요한의 냈다 사명 가지고 다 시언하러 왔다 이 말이요. 네? 다 시언한 지가 지금 28년째 됐어요. 우리는 기껏 하나님은 눈 깜짝 써요. 그럼 왕국 건설은 출발이 이방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창성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다 갈릴리에서 나왔어요. 그거 보십시오. 갈릴리는 몇십 천대 받는 곳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거지가 사는 곳이요. 그 해변가에 뭐 가난뱅이들 고기 잡먹고 살잖아요. 그게 뭐 출세한 사람이 가서 고기 잡겠어요? 옛날 고기 뭐 쪽담배 타고 뭐 한두 마리 잡아서 먹고 뭐 팔고 했는데, 예? 빈촌이지, 거지촌이지. 그게 나사렛에서 선악이 나오겠냐? 그 몇십 안 촌아니요? 근데 거기 왜 그 베드로 야고보 그만 그거 다 모여있는 얘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줘가지고 자, 이 부패된 유대교회의 그 부패 노마 정권의 그 악정 밑에서 이렇게 사람 못하느냐? 우리 메시아 올 때가 됐는데 그저 가서 물 맑고 산 높은 데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임자 없는 고기나 잡아 먹으면서 메시아 기다려야죠. 이따 보니까 오셨어 그분이. 내가 딱 맞았어. 연기가 맞았어. 세상 말로 궁합에 맞았다 이 말이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야 고기 좀 잡았냐? 아니요. 오늘 밤엔요 바람이 새바람이 불어서 안 잡히는데요. 야 그래도 저 깊은데 한번 내려봐. 그물이 깊은데. 여보세요? 당신 누구요? 나 우리 아버지도 어부고 나도 어부인데 내가 이 바닷가에서 잠뼈가 굵었어요. 근데 오늘 밤 같은 날은 고기 안 잡힙니다. 바람이 이상하게 불어 고기가 또 도망갔어요. 그래 새벽에 이제 그물을 씻는데 여신이 맡아서 야 깊은 데 한번 던져봐. 아니 깊은 데고 낮은 데고 다 치워야 안 돼요. 보통 사람이 신경질 나는데 택한 사람은요 신경질 안 나. 그 예수님이 그물 내려간데 가만히 있어봐. 그 말씀이 반가워. 끌려. 여러분도 왜 어떤 사람 인사해 보면 예 하고 해서 끌리는 사람 있죠. 못 듣다가 따뜻하게 하면 기분 나쁘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나 말씀했는지 몰라도 베드로가 그 남자가 그 토스라 남자가 말이야 끌려서 내가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이 하는 말이 이상해. 내 끌려 그 말씀을 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내렸더니요 갈릴리 바다 고기가 숨어있다가 그날 밤에 숨었던 거니까 새벽에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 그물을 다 모여 깍 들어버렸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물이 꽉 찼는데 안 찢어졌어요. 그것도 이적이야. 그 베드로 혼자 못 꺼내가지고 이제 큰일 났는데 잠깐 고기 못 꺼내면 배고도 이제 배 자빠지면 배가 전복되면 죽거든. 그래서 옆에 있는 어부들 불러서 이봐 불러서 같이 끌어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분 보고 주여 날 떠나가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선택받은 사람이요. 보통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요 여보 당신 어디 사는지 하고 동업합시다. 이거 갈릴리 고기 다 잡아서 팔면 부자 되겠네. 이 가겠는데 그 말 안 했어요. 당신 때마다 떠나가달라고 나는 죽겠단 말이야 지금. 난 죄인이란 말이야. 그 고기 잡히는 거 보고 알아차렸어 분명히. 그러게 예수님이 야 그거 너 여기 고기 평생 잡아도 만날 네 지금은 어부니까 파자포씩 가보자. 네 제자가 되면은 네 그만 12사도가 된다니까 가자 하게 따라 나섰어요. 잘했죠? 그 베드로 좀 배워야 돼. 베드로 여러분도 이 말씀을 딱 깨달을 때 이방 갈릴리 그 다음에 4절에 기도원의 삼경면 픽하면요 3절에 갔다가 4절을 딱 넘어가야 되지. 따라요. 강가에 사는 물고기도 폭포가 있으면은 용기를 내가지고 펄쩍 뛰어서 올라가는데 기독교가 만날 비시비시하면서 인천 밖으로 빠져가지고 바닷가 빨리 죽으려고 비시비시하고. 여러분 이 한강 고개가요 지금 어디까지 간다면 태백산과 태백산 설악산 올라갈 저리. 왜요? 그러니까 미꾸라지가지고 설 앞에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으로. 여러분 말도 못한 미꾸라지도 배 타고 하늘 가는데 말하는 사람이 그래 이 말씀 타고 하늘 못 가요? 말이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갈 자신 있어요? 그분이 잡아당기면 올라가시오. 그러면 여기 1절, 2절, 3절이 글자 그대로 됐는데요. 믿으시죠? 이게 사복음서 내용이에요.
그게 7장 14절에 처녀 아들 낳았다.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처녀 아들 낳았죠. 그 53장, 이사야 53장에 십자가 돌아갔었죠. 그 9장에서 여기 복음 전도했죠. 그 11장에서 예수 족보가 이세주기 하시라죠. 마태복음 1장 보니까. 그러면 40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유대 강야에서 위로하러 왔죠. 야단쳐서 위로했어요. 위로했죠. 그럼 42장에서 사항할 때 죄인을 찾아왔죠? 부딪혔어요? 찾아왔잖아요. 그럼 49장에서 은혜 때 응답했죠. 10장 응답했죠? 61장 은혜를 읽고 책을 덮었죠. 그럼 28장 11절 시험한 돌이죠. 어디 구김이 있습니까? 그럼 이사야에서 이루어진 그 예수의 행적, 메시아 행적에 대해서 사복음서 증가됐습니까? 사복음서에 똑같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말씀, 이 이사야서에서 이루지 않는 말씀은 재림론이란 말이죠. 재림론. 재림론이 두 가지예요. 환란과 새시대. 환란에 대해서 비중이 큽니다. 환란에 말씀이 많고 새시대는 그저 조금 있어요. 많잖아요. 왜 새시대는 가면 되는데 뭐 많이 말해도 되거든요. 그 환란을 피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환란을 피하려면은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 우리 교회 연단이시잖아. 연단 받아고 연단시켰어. 여러분들 연단 다 받아야 돼요. 한 40년 정도 연단 받아야 돼요. 난 지금 38년째야. 네? 한 40년 동안 이 계시로 깨닫고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간 사람이 그 속참여 뒤는 게 따라오면 돼요. 내일 와서 따라가면 돼요. 밥 먹는데 뭐 오는 거 쫓겨내서 같이 밥 먹어야지. 다 수구에서 밥 먹는데 늦게 왔다고 쫓겨낼 수 없이 같이 먹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2절 봅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 큰 빛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요즘 봤죠? 2000년 전에 베드로는 봤어요. 우리는 이제 뭐 100년 안에 봤지. 100년 안에. 100년도 안 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빛은 무슨 빛이요? 예수의 빛이요. 이건 영혼의 빛이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구원받아요. 3절 주께서 이 나라가 다윗 왕국이요. 예? 다윗의 위. 그럼 15장 가면은 16장 5절을 보면요. 다윗의 왕위는 인자는 굳게 서고 모압은 하룻밤에 패망하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설케 하시며 이 나라가 아담이 뺏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야 돼요. 이 지상의 나라인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즐거워야 돼요. 즐겁게 안식할 날이고 그 예수 믿어도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요. 예수 못 만난 사람이 입으로 믿지 교리적으로 믿지 습관적으로 믿지 누가 강요해서 교회 와서 할아버지가 장로님께 손자가 따라서 믿는다 하지만요. 실제로 즐거움이 없으면 예수꾼이 아닙니다. 예수꾼은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워요? 누가 오른값을 딱 차리면은 저쪽도 이렇게 되죠? 응? 그래 못해요? 이따가 연습해야죠. 협실로 쓰세요. 하천 올리 붙이면은, 저쪽 하면은 즐거운 사람이고, 몇 대에 하면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불신자예요, 불신자. 집에 가서도 남편이 한참 딱 되면, 저쪽 하면요. 진짜 예수꾼이고, 저쪽 되면, 몇 대에 하면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정신 차려요. 예수 욕 믿지 말고. 여러분, 예수의 선전부예요, 선전부. 예? 예수 이름을 앞뒤에 등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예수 냄새가 나야 되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하라고 해야 아니에요. 오늘 밤에 치거든? 내 마음도 돌리대라. 그대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교리적으로 믿지 말고, 여기 즐거움이 있다 했어요. 즐거움이. 예? 즐거움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수수하는 즐거움 같다. 수수하는 즐거움이 뭐예요? 농부는 씨 뿌릴 때는 고통이죠? 거두들 때는 뭐 피곤 나네. 수수 때는요 병도 안 나요. 즐거워서 막 쫓아다녀요 농부들이. 왜? 농사 잘 돼봐요. 탈심으로 나누는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했죠? 이거 해방받은 즐거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집박해다가 8.15 해방받았죠. 네? 45년 8.15 강복이죠. 그 일본은 망했죠. 망했죠? 그 우리나라가 0.6적으로 승리했는데, 잘 보세요. 모세 때는 육벽전쟁에서 에집트를 때려 부쉈죠.
한 사람이 늙은 할아버지 가가지고, 예? 할아버지 한 사람이 가서 애굽의 정부를 뒤집어 엎었다니까요. 그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발을 보여주려고. 그 우리나라는 그 다음 여섯째 짐승 로마는 예수님이 뒤집었고, 오늘 우리 한국의 동방 역사는 소련을 7월 15일 날 뒤집었어요. 75년도에 성경법적으로. 그것이 이사 37장에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 14년에 전쟁이 붙었는데 유다가 이겼다고 징조를 줬어요. 그럼 풍년징조. 예? 또 김정일이 중국이 아람이 에브라임이 우리를 쳤는데 65년에 망한다고 예언했는데 징조는 전혀 인켜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은 정월 14일, 우리 육체구원은 7월 15일 날 이겼다는 것이죠. 75년 7월 15일 날. 그 말씀이 연대가 내 마음에 부딪혀가지고 믿어지면요, 3대 무장이 된 거고, 말은 그렇지만 그 믿을 수 없다 한 사람은요, 나중에 종족될 사람들이에요. 마당 쓸고 밥하고, 빨래하고. 예? 하기 싫어요? 그럼 가지마. 종족 하지마. 그러면. 그 지옥 가버려. 예? 그렇게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즐거움이 있다 했으니, 즐거움을 만나보자. 즐거워해보자. 언제까지 자꾸 얼굴 찌푸려 살 거예요? 즐겁겠었는데. 즐거워. 4절에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이 아담의 범죄로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멍에. 예, 고통과 괴로움. 고통의 멍에 벗어나고 왔잖아요. 영적으로. 이제 육적까지도. 그 어깨 색실과 그 앞세자 막대기를 꺾으시되, 예? 우리를 6천년 동안 압박하고 괴롭히고, 영주권에 대적하는 마귀 새끼들을 꺾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멸공이 진리죠. 따라서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서스민이다. 미디안의 날, 4절 말씀이. 그렇게 왕국 건설은 1차적으로 이방이 갈릴리가 창성한다는 데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는 4절 5절에 적군을 불사른다. 적군. 이것은 75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신조는 오늘도 밥 다 샀죠? 다 사실이? 그 무슨 밥이요? 징조의 밥이요. 징조의 밥이요. 그 성탄절이 무슨 징조요? 성탄절이 무슨 징조라니까? 김정일이 많은 징조잖아. 김정일이 많은 징조. 응? 그걸 2700년 전에 말했단 말 지금 예수님께서 신으로 계실 때. 응? 대한민국 유다인데 유다를 괴롭히는 북방의 두 원수는 60. 응? 일본이 우리나라 최초 분명히 1910년도에 한일 합방. 근데 65년에 망했죠. 그 징조가 전혀 잉태라니까요. 근데 일본은 섬나라고 북한이 없을 때, 중공이 없을 때 그 대신으로 영유국가 쓰여졌고 45년대 해방되고 나서 50년도 중국이 나왔고 48년도 김일성 정부 나왔으니까 그것들이 이 사실상의 아랍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일본의 1차, 공산당 2차, 이번에 소련의 3차 전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유다도 1차, 여호야김 4년, 2차, 여호야김, 3차, 시드기야 11년 똑같아요. 왜? 그거는 사진이 우리 실물이고. 그 우리 유다는 외적이 많아도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왜? 내가 다윗의 왕위를 여기 세운다는 겁니다. 그 한 등불 세웠어요. 한 등불.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방의 등불이요. 그 타골이라는 사람 알아요? 예? 타골. 몰라요? 물어봐, 모르면 애한테 갔어요. 야, 타골이 누구냐? 타골이가 호리아가 동방의 등불인데, 등불이 켜지면은 세상이 새롭게 나겠어요. 그럼 누만이 아니야 25시 작가 겨울이가 알아요? 예? 그 다음 25시 작가지? 25시 뭐요? 24시 다음에 25시 아니야. 우리나라는 25시요. 그 사람이 동방의 등불 찾아서 다 데리고 나서 우리는 5번. 조그만한 서문학교 왔으면 찾았을 텐데. 여기 못 왔단 말이에요. 죽었어, 그 사람. 하여튼 한국이 영계로 좀 보는 사람은 세매장막의 하나님, 창세기 9장에. 그럼 세매장 하나님이 공산당 다 먹고 38선 조금 남았는데, 38이 남았는데, 그 눈뜬 봉사도 저도 찾겠네. 그렇잖아요? 성경 제대로 봤다면은. 창세기 9장 26절을 제대로 봤다면은, 세매 하나님 찬송을 한 마디만 안다면은, 세매장막에 하나님 찬송을 하고 10개가 없잖아요. 다 공산당 밟아버렸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갈릴리는 서쪽 아시아, 우리는 극동 아시아인데, 서쪽 아시아는
성탄절이 와가지고 빛을 비춰가지고 우리 유다민족의 원수의 징조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짐에 우리 이 사망을 다 맡아서 죽어주시고 가셨단 말이요. 이번에 다시 오실 때는 당신 나라 세우려고 우리를 동방 땅끝에서 기도원 같이 쓰겠다고 이렇게 사사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오랜 후에 여기 이사야 9장에 딱 꼽아놨단 말이죠. 그 기도원 300명 용사가 어떻게 나온 사람들입니까? 예? 어떻게 나와서요? 미디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부상해서 기도원, 야, 너 이라봐. 내가 너 원수를 네 손에 붙일 테니까 네가 내 이름 가지고 가가지고 때려 부셔. 근데 나는 자신 없는데요. 그럼 뭐 징조를 구해봐. 그래서 마당에 양털 뭉쳐놓고 이슬이 서리가 내리고 안 내리고 했죠. 이슬이. 예? 2번 했죠. 2번. 그게 참 보증수퍼냐. 왜? 이 양털 뭉치에만 물이 있고 땅에는 물이 이슬이 안 내리면은 어떤 놈이 장난꾼이 밤에 물 갖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의심이 생겨서 하나 한 번 더요. 이번에는 양털 뭉치면 이슬이 안 내리고 땅에만 이슬이 퍽퍽이 내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줄 믿고 가겠습니다 했거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참 마음도 좋으셔. 내가 뭐 기사에 올리면서 왜 하나님 무시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종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서요. 그렇게 너네가 하나님 내 하나님 맞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다 모여 군대가 모여 32,000명이 모였다면 32,000명 아니요? 예? 32,000명 하나님이 만호 전쟁은 내가 하지 네가 하냐?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내 이름이 약해서 안 돼. 몇 놈만 가면 돼. 몇 놈만 그렇게로 다 가라 집어가라 그래요. 그래 뭐 마누라 생각 아들 생각 뭐 전쟁 겁난 생각 다 가라. 22,000명이 들어가고 딱 10,000명이 남았죠. 3분의 2가 갔어. 3분의 2. 거기서 가라 13장 나와요. 은혜 받은 사람 중에 3분이 떨어져 지금요. 서울에 3분이 한국에 예를 들면 한국에 1200만이면요 3분이가 떨어져야 돼요. 그 3분의 1만 나면 거기서 뽑아냈어. 거기서 시험에 던져서 불같이 은같이 연단한테 불 속에서 그 10,000명 남았잖아요. 기도는 아이고 이거 10,000명까지 되겠나. 32,000명 적은데 북방의 미디어는 메뚜기같이 많은데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 하나님은 자꾸 시킵니다. 야 다 집에 보내 많어.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도 많어. 또 보내. 어떻게 보내놨고요? 내가 가서 물 마셔봐. 그래서 물을 이렇게 손으로 움켜서 먹는 사람은 오른쪽에 세우고 개같이 이렇게 먹는 놈은 왼쪽에 세우고 이건 자익이야. 이건 우익이야. 딱 달라. 그래서 기도한 마음에 아이고 이쪽에는 300명 이쪽에는 9,700명인데 하나님 이쪽으로 야 내가 자익이야? 난 우익인데? 그래서 자익을 제대로 가! 하니까 9,700명을 기양처치 시키고 300명 남았습니다. 이건 장난이지 전쟁 아닌 것 같아? 보통 사람 생각으로는 두뇌가 안 돌아가면은 예? 손뭉치에 이슬을 하긴 하기 때문에 다 순종하지 보통 사람 같으면 순종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번 전쟁은 속말을 보여준 전쟁이기 때문에 항아리 300개 하고 손뭉치 300개 하고 나팔 300개 하고 가져오라 그래. 하나님 고에 김씨나 봐요. 왜 항아리가 갑니까? 아니 전쟁하면 불이 있는 불도 감추는데 불을 또 밝히면 원수님이 알고 찾아오면 하사som 죽는데 불을 또 야 무슨 잔소리가 많어. 내가 시킨다는 거지. 전쟁은 내가 하지 네가 하는 거야? 그 항아리 속에 봉합을 감추고 나팔은 중대자에 들거든. 그 300명 300중대 전부 한 사람 중대장이게 대표로 한밤중에 이제 300명이 원수놈의 진을 호일했어요. 100명씩 쭉 살아가는. 근데 기도니까 자기 부속 장교 알아요? 부하를 데리고 왔어요. 쭉 이제 적진에 정탐 해보니 한 천막이 가니까 촛불 펴놓고 저들이 야 들어봐. 내 금방 꿈꿨거든. 무슨 꿈인데? 야 보리떡이 말이야. 또글또글 골라서 우리 천막을 다 쳤거든. 그거 죽었단 말이야. 그 보리떡이 기도원이래. 그런 꿈을 저들이 꾸고 해석하더란 말이죠. 그거 안 듣고보다 듣는 게 좋죠. 안 듣고보다 들으니까 이겼네 금방.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고 했다 이게. 그래서 기도원이가 야 내가 나팔 불거든. 너희들도 같이 불고
항아리를 일시에 깨버려. 그래서 내가 나타 볼 때 소리 질러 이렇게 여호와의 칼이라 하거든. 따라해. 그거 안 따라해요. 기도원의 칼이라 항아리 깨요. 퍽. 그리고 그 안에 뭐 있어죠? 훌 300개 불이 팍 나오니까요. 그게 원수놈들이 한밤중에 피곤해서 골게 떨어져 잠자는데 웬 항아리 소리가 한밤중에 300개 나봐요. 천동하는 것이 또 불이 팍 오니까요. 빙 둘러서 불이 새겨요. 아이고 원수들이 자다가요 기절해가지고요 정신이 잃어버려. 그래서 저들끼리 찔러. 그래서 전쟁은 동물끼리 죽는 전쟁도 있어요. 그게 사사기 7장, 학계 2장, 하박국 3장. 원수는 동물끼리 죽는다. 우리 하나님 전법이 그래요. 오늘도 소련 군대가 내려오잖아요. 하나님 밤중에 우리가 여기서 항아리 깨고 항아리가 우리 몸이요. 몸 받치고 이 말씀이 튀어나오면요. 영화에 칼하면요. 저런들 자다가요. 전부 저들끼리 찔러 죽든지 아니면 미가엘에 호모 막든지 자주 하룻밤 다시고 다들 18모씩 죽는다니까. 난 그건 믿어요. 성경이 한두 군데가 아니요. 그래서 다윗도 물맷돌 넘어 원수 잡았는데 우리는 물맷돌 1000배, 10,000배 큰 머릿돌이 있는데 뭐 원수님 몇 그렇게 세 발의 피지 뭐, 예? 세 발의 피요. 그러니까 이게 4절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러면 3절까지 2000년 믿어봤는데 4절로 넘어갈까 말까? 넘어가면 이달을 가는데 목사님 넘어가면 이달이요. 4절 넘어가면 이달인데 그래도 가야 돼요? 그럼 돌이켜봅시다. 1절에 전에 고통하는 자는 유대인은 1절도 안 넘어가. 율법에 딱 붙여 1절도 모르고 넘어갈까? 넘어가면 이달 가는데 나한테 이달 가는데 안 넘어가거든? 근데 갈릴리 베드로 넘었단 말이에요. 잘했죠? 그러니까 넘어오면 삽니다. 자, 율법에 딱 붙어있지 말고 은혜 때 오니까 은혜 보호자 앞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의 보호자 예수가 오셨는데 갈릴리 끝에 왔는데 갈릴리도 왔거든. 근데 좀 예루살렘에 가시면 갈릴리 가. 예루살렘은 가짜만 뭐 있거든. 이것들 어깨들 이거 응? 조건 형통 조건. 근데 갈릴리는 이런 것들 날개 부러져가지고 힘도 없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언제나 메시아 오실고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찾아갔잖아. 여러분도 어깨요? 어깨만 여도가 큰 게. 여기는 날개 부러진 사람, 힘없는 사람들, 오직 예수만 사랑하는 사람들, 그 모여야 됩니다. 그 갈릴리가 출발돼가지고 기독교 출발점인데 이 교회가 확장이 되니까요. 그럼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요. 그럼 솔로몬같이 부패됐어요. 그 전부 뭐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원 군대 뽑으니까 안 오고요. 다 떨어져. 예? 기도원 군대 300명은요. 신본주의로 가는 사람입니다. 성경도 댓글 믿어야 됩니다. 절대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그 22,000명 인본주의 갔어요. 9,700명 인본주의 갔다니까요. 분명히 신본주의로. 물을 먹어도 깨끗한 물만 떠먹어야 되지. 성경을 들어도 막 따블시시 막 이게 섞어서 먹지 말고 꼭 세일만 뜯어 먹고. 알았어요? 따라서. 알았어요? 아침 점심 비비지 말고 아침 따로 저녁 따로 해 먹어야 되지. 못 알아들으세요? 은혜 때 응답했죠? 한란 때 보호한다 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수락했어요? 그럼 지금 무슨 때 지금이? 한란 때. 한란 때 양식이 뭐요? 불안 뚫고 나가도다. 이 산저산 마주쳐서 물려옵니다. 시온나팔 높이 들고 나갑니다. 그 시온이 뭡니까? 율법의 시온은 율법 밑에, 은혜 시온은 갈릴리 빛으로, 한란 때 시온은 공중의 재림 줬을 때 계시록과 예언서를 딱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러면은 나라가 건설됩니다. 예? 그럼 5절 보세요. 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자, 전쟁이 없다 했어요, 사람들은. 근데 전쟁이 있죠. 오늘 중공에서 회담 끝났는데요. 후결이다. 왜냐? 미국의 대표가 회담하고 한국에 보고를 하라고 가버렸어요. 그게 한국이 좀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근데 저거 나라 보호하기를 김정일이 핵 만들었다. 공포했거든요. 우리 핵 가지고 있다. 그러게 미국아 한 붙어보자 이거야. 그 중국은 뭐 허섭을 서서 뭐 일 잘해봐 화관 잡고 두 님이서 이게 조정하는데 김정일이 하는 말이 야 우리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 핵 포기할 테니까 미국이 우리를 안 때린다고 봤었어. 줘야 돼. 불같이 줘야 하자고. 너희들이 우리 안 때리면 우리 핵 안 만들지.
근데 너 얼굴 보니까 셀리가 또 이렇게 때는 보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해요. 붙든지 협상하든지 그렇게 갈라졌어요. 결국 계시록 이사야 8장대로 남방이 찌르면 북방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다니엘 11장 같이 남방이 찔러. 그래서 전쟁은 여기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섞여간다는 것은 전쟁입니다. 예?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섞까지 사라진다 했어요. 예? 전쟁하면은 불타요, 안 타요? 또 피 나지요? 옷에 피가 묻죠?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섞까지 사라진다. 그러면은 그 다음 5절 가면 몇 절이요? 5절 하면 몇 절이요? 5절 하면 6절이지. 6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 이름이 5가지 있어요. 여기면 5가지죠. 그 이사 7장에는 임마누엘이다 했죠? 또 예레미야 5장에는 한 가지가 난다. 예? 다윗의 집 한 가지가 난다. 예수님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은 신이요, 신. 완전한 신, 완전한 사람. 예? 그분은 부족이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분 창조자요. 그분이 입법자요. 그분이 예언자요. 그분이 성시자요. 그분이 구세주요. 그분이 심판자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만들어 바쳐요. 그 하나님은 나라를 받아서 내 아들이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인데 십자가에서 아버지 다 이루었어요. 내 영혼 받아요. 오냐 받았다. 그럼 계시록 16장에 대접 7개 쏟으면 됐다. 됐나? 예, 대접 다 쏟았어요. 됐다 그만. 그럼 천년한시 끝나고 나라 바치면 계시록 20장 무궁세 가면은 21장 6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인데 이루었도다. 뭘 이루었어요? 여호와의 뜻을 다 이뤘다. 그렇게 아버지 작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 이뤘단 말이죠. 그분이 여기 아기로 태어났는데 이름이 기묘자라. 알아서요? 기묘? 그러게 삼손의 아버지가 당신은 누구요? 할 때 나 이름은 기묘였겠죠. 사사기 13장에. 그 모사란 뜻은요 지혜의 교훈인데요.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해봐요. 시작. 그럼 따라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이 되셨고 이제 사탄 같죠? 그럼 조금 있으면 누구 나라 돼요? 예수님 나라. 근데 공산당이 해방을 놔. 자기가 왕도 하려고 공산당 왕국이 이루려고 그걸 그냥 둬야 돼요? 냈다 밀어붙여야 돼요?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우리 앞에 큰 하나님 있죠? 싸워 이겨야 됩니다. 진리 싸움입니다. 아담 해와는 협상했잖아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예수님의 정치는요 평강의 정치입니다. 그 미가 5장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의 왕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는데 근본이 상고 태초예요. 근데 언제 나라 세우냐? 여자가 해산 다 해야 돼요. 그게 수가 차이되고 14만 4천도 다 나와야 되고 종족도 나와야 돼요. 아무 때나 왕이 안 돼요.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왜 다윗입니까? 구약의 다윗의 왕국은 솔로몬 그 범죄로 나라가 됐지만은 다윗은 충성된 종입니다. 그래도 다윗 때문에 마귀 공격에 넘어져 죄지지만 해결 잘했어요. 그 다윗의 해결 땅은 10편 51장이고요.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근데 다윗 왕국이 예수님의 나라의 모형인데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다윗같이 심상만 썩으면 용서받는다. 시편 6장에 보면요. 다윗의 침실이 썩었어요. 눈물을 많이 쏟아가세요. 하나님은 용서의 신이시고 예수님은 죄를 용서로 받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나라에는 용서 받은 사람, 회개한 사람만 가지요. 악심을 품고는 못 갑니다. 아직도 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 빨리 죽든지요. 빨리 회개하되 죽지 하나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기 다윗의 왕국이 뜻을 알아야 돼요. 다윗같이 죄를 짓다면 다윗같이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따라하세요. 열심히. 여호와 열심히 이 본문대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3절까지 갖고 그만둬야 돼요. 또 4절 가야 돼요. 양심이 있다면 가야지. 예? 그러면 하늘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시온산까지. 8절. 그런데 자, 여호와 열심으로 나라가 세워지는데 8절 문제가요. 이스라엘이요. 시로산 교회가요. 교만해서 망한다 해서 교만. 이 교만병이보다 교만병이. 교만. 남을 무시하고 내가 최고라 하는데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 말씀이 이사였습니다. 그 이사 1장에 자녀를 기르는데 모습이 생겼죠. 그게 몇 하나가 변론하시겠죠. 이 변론이 본격적인 것이 41장부터 동방산 변론 나가는 건데 다시연입니다. 그러면 말씀 보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는데 이게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왜 영적 이스라엘입니까? 갈라디아 3장에 예수만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이죠. 근데 계시록 10장에 예수께서 다시연하겠어요. 표로산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육적 이스라엘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이 말씀 읽을 자격도 없어요. 왜? 예수도 안 믿는데 뭐. 유대인은 예수 안 믿잖아요. 그렇게 다시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이라도 예수 공로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의무가 있어요. 안 읽으면은 하나님을 쫓아내겠어요. 자, 영혼이 죽었던 것을 피로 사서 자녀 삼았는데 이 새 시대 줄렸고 이 귀하신 말씀을 보관했다가 지금 빵 공장을 열어서 이 하늘에 만나를 먹여주시는데 이거 안 먹으면 되겠습니까? 양심상. 예? 양심상 말이요. 그래서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 구약시대 이름만 빌려온 것이라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협상해서요.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요. 공산당 해결시켜서요. 우리 잘 살게요. 하나님 좀 조용하시고 진정하세요. 그 말이에요. 예? 뽕나무가 지키면 백향목을 세울 때 그게 하나님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다 컸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게 가만히 계세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달랩니다. 달래. 이게 자식이요? 하나님 뜻이 멸공진리 대시대 건설인데 그래 제 시간 짓고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또 벽돌이 무너지면 따뜻한 돌 싼데요. 무슨 말 해도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벽돌이 비싸요? 다른 돌이 비싸요? 다른 돌이 비싸지. 다듬은 돌이 비싸죠. 우리나라 돌이 없어 외국에 대리석 돌이 들어옵니다. 에? 돌이 지금 수입으로 들어와서 그 돌로 집 지어요. 맨션 빌라지가지고 20억 30억 받아 지금 강남에. 예? 번들번들해. 청소해 놓으면요. 그 집에 사면 잠도 그냥 온대.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한번 살아보겠다. 거의 신신하게 해요 지금.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느신의 대적을 일으켜 대적이죠. 이 느신의 아람나라 왕아니요. 그게 유대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몽디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그래서 우리 유다 한국의 중심 한국의 주변의 국가들 또 기독교 주변의 국가들이요 다 몽둥이야요.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나님 화났어요. 하나님 화를 돌이킬 수 없어요. 왜요? 이 예언을 가감하면 지하기라 했어요. 그게 한마디도 떼으면 안 되고 버텨도 안 되고요. 본문대로 굽실굽실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고 예예 해야 되죠. 안 되는데요. 되는데 하면요. 너 끝났다 이제. 알아서요? 그거 하실 거예요. 그럼 새시대 가서 왕권을 누리려면요. 예수님이 하늘 일에 동참해야 되고 예수님 지금 뭐 하라 했어요? 다시언하라. 오늘 또 다시언에 일했어요? 각자 직분이 있어.
직장 일하는 사람도 다시 하나는 일합니다. 직장 일해가지고 성경금 내고, 또 직장 못 간 사람은 직접으로 전방에 나가서 대포 전하고, 응? 다 각자가 사실 보는 가서 돈 벌어서 또 대포금 내고, 그게 그 전선이 그것도요. 응? 그럼 다 대포 들고 나면 대포사 돈 없으면 어떻게 해? 대포사 돈도 내야 일할 거 아니에요? 각자가 다 같은, 각자가 손은 손, 입은 입, 눈은 눈, 다 각자가 있잖아요. 다 입만 되면은, 거기는 너 들어봐. 남의 집이다. 남의 집 아니다. 응? 잘 보살펴. 여셔도 잘 잠그고. 모든 것은 내 집같이 보살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 바쁜지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게다. 안 돼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집이 바로 내 집이다. 간섭하시고 잘 관리하시고 남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뭘 할 때는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고 내 생각을 하고 또 남에게 상처 주면 안 되니까 그 지혜롭게 됩니다. 13절에요.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이거는 성전 방바닥인데요. 이 양심이 마저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서요. 세상이 재미가 있어서요. 교회 일에 상관 안 해요. 물어본 것도 믿는다 게 가짜요.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딱 했지 예수님이. 했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이 교회에 있다면요. 잘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회에 집중됐다면 예수 잘 믿는 거고 내 마음이 여기 없고 딴 데 갔다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럼 복 못 받아요. 새시대 못 가요.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여러분 이 심판요 오래 안 갑니다. 하루 사이에 앞으로 우리 7월 15일에 아수르 내려오면요. 그러면 75년도 왔던 아수르가 이제 눈에 보이고 옵니다. 오면은 하룻밤에 죽어요. 하룻밤에 송장된다니까요.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했거든요. 그 지도자. 머리는 앞에 있는 목사님들 앞에 머리 아니요. 꼬리는 저 뒤에 신방하는 전도사님들 여자 전도사 있죠. 신방하는 신방 부대 꼬리요 꼬리. 그 앞에서 꿀감 뒤에서 밀어주고 봐주잖아요. 근데 앞에도 문제고 뒤에도 문제예요 지금요. 하나님 심판하겠대. 앞에도 자르고 뒤에도 자르겠대. 그렇게 하거든요. 보세요. 15절에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네? 한 단체요. 근데 협상했단 말이죠. 한 마음으로. 그래서 16절에 요절인데요. 자, 왕국 건설의 요절이 16절이요. 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지도자지요. 그럼 요즘 목사님들 그들로 미혹해 하니 왜 미혹받았어요? 뱀의 미혹이 왔지요. 공산당 미혹이 왔죠. 평화공진이 왔지요.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목자가 책임져야 돼요. 예? 그래서 스가랴 11장에 양떼를 타고 파는 못된 목자 칼이 네 우편 눈에 임한다 했어요. 그럼 시드기야가 왕으로서 정치 잘못해서 눈 빠졌죠. 눈 빠졌죠. 이들미적으로 다 죽였잖아요. 왕이. 삼선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니 이렇게 예레미야를 좀 앞장 세워서 좀 예언 전하게 하고 좀 백성들 보고 선지자 말 잘 수락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말은 듣고 참 선지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그냥 둬야 돼. 눈을 빼야 돼요. 눈은 뭐 하는 게 눈이에요? 응? 보는 게 눈이죠. 그 볼 걸 바라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건 눈은 뭐 안경 끼고 다녀. 다 뽑을 건데. 요즘 목사님 치고 안경 끼 목사 어디 있어요? 나도 안경 끼지만 나이 많으니까. 응? 그게 이사시를 봐도 갈릴리 빛이 뭔지 기도를 빛이 빛도 분별 못해 지금. 보세요. 창세기 빛은 분명히 창조 빛이지요. 근데 아담이 타락에 쫓겨났지요. 소망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빛을 찾아왔다니까 죄인할게. 예? 마음도 좋으셔. 큰 죄 짓고 지옥 가는 걸 그 주민이 찾아와서 야 내가 네 죄짐 대신 걸머줄게 이리 와. 복만 났지요. 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그거 불러도 모르가며. 예? 복의 근원이 찾아왔죠. 구주강생 2003년이란 말이요. 근데 책임 맡아주니까 또 비시비시해서 또 딴짓하거든요. 그래도 야 이리 와. 야 니 내 자녀 맞지? 별로 좀 해봐. 별은 안 받고요. 가고 누가 했냐? 여기 지도자 앞장서 사람이 양떼를 다 죽였다고 그렇게 이 사람들 그냥 안 둬요.
북방에 붙여서 죽여서 천년간 지옥 보냈다가 노아 때 같이. 그래서 주체 부활 부활시켜서 무궁세간데요. 상도 없어요. 벌거벗은 구원. 천국 가서 이렇게 우물에서 이렇게 문지기로. 하기야 천국 문지기도 좋지만은요. 아무 상급이 없어요. 왜? 목상도를 잘못했어. 때릴 때 양식은 줬거든요. 율법 때, 은혜 때, 환난 때 양식이 있는데 그때를 분별 못하고 아무거나 막 섞어서 줬거든. 짬뽕을 만든 짬뽕을. 완전히 비볐다니까요. 율법이 뭔지 환난이 뭔지도 모르고 막 섞어서 주니까 양떼들은 배탈 나가지고 죽을 시간에 뭐 화장실 갔다 지금. 설사났어 지금 설사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니까 도대체 네가 누구 종이냐고 목사부터 심판하겠대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입맞지 못한 종들 장수해 보고 야 죽이지도 말고 끌고 오라 좀 죽어요. 당장 죽이면 안 되게 이놈들은 고통을 3년 받던 고통 받아야 돼. 금방 죽이면 안 돼. 그래서 죽지도 않고 죽을 그 죽음도 없다. 자살도 못해 5개월. 그 요한계시록 9장에 있어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죄를 피한다 했죠. 얼마나 고통이 심하기에. 왜 그런지 알아요? 요즘 목사랑 치면요. 우리 교회야 뭐 목사가 뭐 집사만 못하지. 우리 진짜 나보고 아저씨를 가는데 할아버지 가는데 목사는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 집사님은요 가면요 아줌마 할머니 가지요 집사서 안 해요. 왜? 교회 꼴이 아니에요. 교회랑 인정 안 해요. 근데요 뭐 연세교회나 큰 게 가면요 아니 목사님 북신자도 목사 냄새야. 예?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뭐 대단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환난을 모르고 지나오다가 마귀가 허락을 받고 나오니 그만 그 큰 교회 청년들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사람 귀신 들어가면 딴 사람 돼요. 눈이 막 알게 돼가지고요. 예? 눈을 동그랗게 뜨거든요. 당나니 올라와서 목살 몇 살 잡고 늘지고요. 이봐, 김집사, 이 선생, 왜 이래? 내 목사인데 다니고 설교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당신 설교 못하게 잡아오라 하는데. 참 미쳤네. 귀신들과 미쳐요. 그 항추니까 자기 교회 청년들이야. 그럼 몇 살이가 늘어져. 이럴 줄 몰랐다 이게요. 내가 왜 목사가 됐던 거? 후회합니다, 후회. 가만히 말해 좀 죽을란다 하면 죽지도 못하고 자꾸 안 놔주는 거야. 죽지도 못해요. 그래 끌고 그만 본집으로 가거든 후삼리로 가는 거예요. 5달 동안. 전 세계 목사들이 다 그래. 13화를 빼놓고 다 그래요. 그게 계시록 그냥 첫째하. 이 첫째하가 지나갈 때 남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첫째하는 첫째 부활에만 들어가서 그 나와요. 알았어요? 첫째하와 첫째 부활의 관계가 있어요. 그 순교자도 변화성도도 첫째 부활에 왕권의 부활인데 첫째하를 피해야 거기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두째하 피한 사람 그거 못 가요. 첫째하 피해 갑니다. 그래서 황충을 피해야 된다. 황충이 한란이 5달이다. 5달. 5개월의 한란이. 그래서 노아 때 황주가 5달 물에 떴는데 여러분 황충이가 물 같아. 물이 막 넘쳐오는데 물이 황충이야. 그때는 노아 때는 물이 황충이라니까. 물을 피할 수가 없는 게라요. 그 빠져주겠다는. 그 황충이도 물같이 막 덮치니까요. 피할 수가 없는 게 그래서 다 끌려가서 죽어요. 죽어도 성공 못 가요. 노아 방주 딱 닫힐 때요. 성공문 같이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영혼이 천국 가버리니까 문이 닫혔거든. 찾다가 안 되니까 뚝 떨어져서 오게 갔잖아. 그래 2400년 있다가 예수님이 가서 이 내 새끼들 물에 빠지면 어디 가노 가면 오게 있더라고. 천국 못 갔으니까. 그래서 야 나와! 이것도 말도 안 듣고 방주 타락 안 타지만 고집부리면 잘 됐다. 나와 고생만 했다 나와. 내가 니 때문에 죽었다. 피가 잤더라 보나. 그렇게 천국에서 지옥에서 피로 사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천국 보냈다니까요. 주님 다시 올 때 누구 때 갔대요? 노아 때가. 지금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뭣도 모르고 살고 있어. 앞으로 될 것도 모르고. 그러면 5개월 딱 닫혀버리면요. 천국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삼년에 다 끌려가가지고 공단에 칼이 죽는 거죠. 그 계속 14년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문 닫혔는데 못 가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할 수 없이 지옥 가서 있다가 천년 후에 수제받을 때 나와 하면요. 생명의 부활로 성신 받은 사람은 나오고 성신 못 받은 사람은 영원히 불못에 가고 그렇게 셋째하가 지나갈 때에 아마겟돈 지나갈 때 선악이 딱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천년 시대 끝나면요. 백부라 심판 계시록 20장 11절에 흰 보호자가 있어. 그래, 죽은 사람 다 살아나. 알았어요? 죽은 사람 다 살아나. 그래, 생명책이냐, 심판책이냐, 책대로, 다 갈라지는 거라요. 그러니까 오늘 죽은 사람은 해당 안 되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 양식이니까, 이 양식 먹고, 기도원 군대가 되어야 되지요.
괜히만 앉아서 사람 말 따라서 벽돌에 무너지면 따듬어 쌓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도자 잘 만나가지고 지도자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 선생님은 이사야요. 난 이사야 동생이에요. 여러분도 이사야가 돼야 돼요. 이사야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선지를 보내지 않아서 이 대선지 이사야가 이 시대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17절 보세요.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보세요. 형님 영이 잘못되면요 말이 교만하고요 자꾸 딴소리해 딴소리 자꾸 잔소리하고요 안 맞는 소리해요. 설만은 뭐요? 행동이 무례해. 행동이 무례해. 그래서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인데 왜 버리십니까? 끝까지 버티고 안 돌아오니까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장마당에 죽대기를 어떻게 하단 말입니까?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악행이에요. 그렇게 시도원 군대 안 따라가면 악행이고요. 관리비도 안 받으면 악행입니다. 예? 곧 찔레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이 땅 불탑니다. 33장 11절에 공기 불대요. 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 같은 것이 무슨 백성인데요? 성전 방마당 소떡이 말고 다백조해. 예?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배 안 불러요. 죽을 판데 배가 부릅니까?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얼마나 힘들게 나겠어. 자기 팔자도 먹고 정신병이 들었지.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형제도 몰라 서로 잡아먹어. 서로 잡아먹어.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이 죽을 사람은요 전쟁밖에 몰라요. 그래 피차 물고 뭐 망한다 했잖아요. 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이사야 그건 안 따라가면은 이렇게 결론은 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서로 물고 먹고 잡아먹다 지옥 갈 거요? 아니면은 분명히 기도원 군대 봉합을 밝히고 하늘 올라갈게요? 네? 한 길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갈릴리 빛으로 왔어. 또 아버지 책을 받아서 세일을 줬는데 이 세일을 비추면은 기도원 군대가 되고 이 빛을 떠나면은 전부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부패돼가지고 땅의 것만 찾다가 다 불타 죽는데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많이 불렀죠? 그러면 이제 시장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작전과 세계의 문제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2700년 전에 지금 될 일을 자세히 좀 말씀했단 말이에요. 읽어보니까요. 그래서 소련이 왜 나왔느냐? 유다가 왜 존재하느냐? 그 싸움은 한국과 소련의 전쟁입니다. 예? 그럼 모세와 이집트 전쟁 아닙니까? 그럼 다윗과 블레셋 전쟁이죠. 기도원과 미디안 전쟁 아닙니까? 전부 극과 극이 뭐냐? 하나님 편과 마귀 편이 붙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동방 유다하고 북방하고 붙어서 유다가 이겼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게 지은 땅이 다 파괴되었나이다. 그러나 이 땅을 만드신 예수님이 다시 인자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아담과 그 후손들이 범한 죄를 다 걸머지시고 공의의 아버지 앞에서 율법의 심판을 받으셨나이다. 나무에 높이 달려 저주받아 주신 예수님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이다. 자녀의 건세를 주셨나이다. 이제 이 땅을 찾아주시려고 말씀하셨나이다. 이제 갈릴리 빛이 비춰졌나이다. 기도원의 빛도 왔나이다. 이 두 가지 빛을 받아서 영육이 살고 이제 이 땅의 나라가 건설될 때에 여호와 열심으로 되는데 우리는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미혹받으면 안 된다 했사오니 이 땅의 것 찾지 말고 보좌를 바라보고 위의 것 찾아서 갈 수 있는 앞서간 선지 사도들 같이 순교자 같이 마지막 끝을 잘 맺어야 되겠사오니 유정의 미를 거두는 남은 종들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밤도 지켜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항상 이 말씀의 재단을 사모하고 열심히 모여서 이 말씀을 배워서 남에게 전할 수 있는 학자효도 주시고 별론 것에 주셔서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말세 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